146호 생명의 빛. 산 자와 죽은 자.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요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 위해 지옥으로 끌려가던 운명이었고, 우리는 그 비참한 운명에서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원에 대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섬기며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스토르게, 형제간이나 친구간의 사랑은 필리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사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지만 어머니는 그 매를 대신 맞으면서까지 아들을 보호하려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불구인 자식이라도,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식이라도 끝까지 눈물로 감싸 안습니다. 주고 또 주고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고상하고 거룩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 남녀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은 불완전하고 조건적이며 계산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일반적인 사랑, 거룩하고 절대적인 사랑, 불변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순종하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없으며 아무리 더러운 죄인도 용서하시는 사랑이자 온 세상을 감싸 안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악독한 죄인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대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에서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세상을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대체하여 읽어도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땡땡땡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이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 외에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참으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 이뤄진 상태,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란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전 재산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독자 이삭이 더 귀중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에게 죽으라고 하시거나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시면 더 쉬울 텐데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중히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로 아내와 의논하거나 결정을 보류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종들은 산 밑에 머무르게 하고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던 중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갈 때에는 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장작과 칼과 불만 있을 뿐
하나님께 드릴 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감정을 절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고 양을 잡는 것 같이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랑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죽는 데 내어주기까지 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을 가장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기만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불행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대접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주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대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동시에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주님을 가장 귀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